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양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정승우 교수라고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공감입니다. 여러분 공감, 함께 느낀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최근에는요, 이 머리 좋은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가치가 되어가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또는 교양 과목마다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의 인성 중에서 도덕, 윤리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아플까, 힘든 사람을 보면 얼마나 힘들까, 이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아픔을 전혀 함께 이해하려고 하거나 하지도 못하는, 여러분 최근에 뭐 드라마도 있었죠. 사이코지만 괜찮아라는 드라마 보면 다른 사람의 아픔과 능력을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윤리라는 것은요, 윤리의 시작은, 도덕의 시작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울까,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윤리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15세기의 보슈라는 지금의 네덜란드 북부 지역에 있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중앙에 한 남자가 나무를 이렇게 짊어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힘겹게 걸어가고 있죠. 이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는 인물이죠. 기독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이 골고다로 행진하는 그림입니다. 자신이 처형장까지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묵묵히 고통스럽게 눈을 감고 걷고 있죠. 그런데 옆에 있는 주변의 남성들의 표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면 히히덕거리고 아주 냉소적이고,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히히덕거리고 짓거리고 이렇게 멸시하는 그러한 그려놨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무감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왼편 밑쪽에 한 여성이 슬픈 표정으로 옆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서 슬퍼하는 여성의 얼굴이 보이세요? 그 밑에 예수의 얼굴이 찍혀 있는 긴 수건을 이렇게 들고 있죠. 보이세요? 왼쪽 하단입니다. 예수 주변에 있는 남성들은요, 예수의 고통, 타인의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죠. 그런데 한 명의 여성만이 예수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성의 이름이 바로 베로니카라는 여성이에요. 베로니카라는 여성이 지금 예수의 얼굴이 찍혀 있는 수건을 들고 있죠. 서양 회화에서 여러분 이 베로니카의 전설을 소재로 그린 그림들이 많죠. 이 베로니카라는 여성은요, 이 로만 카톨릭 전설에 의하면 예수가 마지막 골고다 처형장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걸어가다가, 여러분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로마의 형법에 보면 죄수는 39대의 채찍을 맞게 돼 있어요. 여러분 39대 채찍 맞으면 보통 사람들은 죽습니다.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아주 피가 튀어나오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런 39대의 채찍을 맞고 예수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골고다 처형장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가 쓰러지죠. 보다 못한 이 베로니카라는 여성이 로마 군인들의 포위망을 뚫고 들어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건을 예수에게 던지죠. 피땀이 어린 얼굴을 닦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의 아픔에 공감했던 유일한 여성 베로니카만이 이렇게 용감한 행위를 할 수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손수건을 예수한테 던져주니까 예수가 피땀 어린 얼굴을 닦고 손수건을 이제 건네주고 예수는 처형장으로 가서 죽죠. 나중에 집에 돌아온 베로니카가 그 수건을 닦으려고 쫙 펼쳐봤더니 그 안에 이렇게 예수의 얼굴이 기적적으로 찍혀 있더라. 이게 유명한 베로니카의 전설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화가들이 르네상스기부터 이 이야기를 이 소재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려왔어요. 결국 이건 뭐냐면 공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베로니카의 수건은, 예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이 타인의 아픔을 깊게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었던 베로니카의 공감 능력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이거는 스페인의 궁중화가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그린 베로니카의 수건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코로나 풀리시면 유럽에 가셔서 미술관, 박물관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 베로니카의 이야기를 수많은 서양의 화가들이 그림으로 남긴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로니카의 수건 이야기의 주제는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러한 타인의 아픔을 깊게 공감할 수 있는 베로니카라는 여성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서는 기적의 공감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찬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가 또한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겹게 갈 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연치 않게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행할 때 우연치 않게 그 현장에 있었던 구레뇨라는 사람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겨운 일이 많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뭐죠? 학업이죠. 또는 경제적인 것도 될 수 있죠. 힘겹게 알바해서 학교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비싼 등록금 내고 대학 졸업하면 또 어떠한 십자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취업이라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우리 나름의 인생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나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감당 못해서 쓰러질 때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메어줄 벗들이 친구들이 필요하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흑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천대받던 고통받는 사람만이 고통받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얘기하죠. 그 예수와 함께 이렇게 십자가를 메어주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었다면 타인의 고통을 내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고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유명한 초상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렘브란트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특히 예수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많이 남긴 화가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유명한 이 그림 기법이 있죠. 테네브리즘이라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대조를 통해서 등장인물의 어떤 내면의 세계를 탁월하게 포착하는 그러한 영혼의 화가가 바로 렘브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렘브란트는요, 자신이 그림을 특히 이 종교화, 예수에 관한 성경에 관한 그림을 그릴 때 이 사람이 하는 독특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그림 속에 자기의 얼굴을 그려 넣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그림 속에서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는 사람의 얼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이시죠? 예수의 발, 십자가에 못 박힌 발 바로 옆에 녹색의 모자를 쓴 젊은 청년에 있죠? 이게 바로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가 자기의 얼굴을 바로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장면에 그려 넣고 있어요. 이러한 짓 잘해요, 렘브란트가. 왜 이러는 걸까요, 렘브란트가? 바로 이건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그 사건 속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참여시키는 거죠. 억울한 타인의 고통과 고난 속에 내가 있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요,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와 오버랩시키면서 그 이야기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바로 공감 능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렘브란트가 탁월한 화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재의미화하는 이것이 바로 렘브란트를 위대하게 만든다고 볼 수가 있죠. 렘브란트뿐만 아닙니다. 이 그림은 샤갈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20세기의 대표적인 화가죠.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너무 그림을 잘 그리니까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동네 유지들이 돈을 걷어서 파리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보내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파리에서 화가로 대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런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관한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이 샤갈이 이 그림을 그린 해가 1939년이에요.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벌이기 시작한 해죠. 여러분 2차 대전 시기 동안 유대인들을 600만 이상을 아우슈비츠, 부겐발트 이런 수용소에서 죽였죠. 어마어마한 대학살을 저지른 그 사람이 히틀러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샤갈은요. 이 그림의 제목이 샤갈이 그린 하얀 십자가라는 그림이에요. 정중앙에 예수가 하얀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그리고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하반신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수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해요. 수많은 십자가 그림을 제가 봐왔지만 이러한 그림은 처음이에요. 샤갈이 예수의 하반신에 이렇게 걸쳐놓은 검은 줄이 있는 수건이네요. 이 수건이 무슨 수건인지 혹시 아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우나에서 쓰는 이태리 타월 아니고요. 무슨 수건일까요? 바로 유대인들의 탈레트라는 수건이에요. 유대인을 상징하는 기도 수건이에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이 탈레트라는 기도 수건을 기도할 때 머리에다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발밑에 있는 촛대 보이시죠? 이 촛대는요. 메노라라는 촛대예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여기 초에다가 불을 붙이고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 머리 위에 뭐 이렇게 쥐똥같이 무슨 글자가 있죠? 이게 유대 히브리어예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요. 한 남자가 십자가 밑에 이렇게 두루마기를 가슴에 품고 도망가고 있죠. 이게 두루마기가 뭐냐면요. 토라라는 유대인들의 경전 두루마기예요. 이것을 읽고 도망을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샤갈은 예수의 십자가 주위에 유대교를 상징하는 기도 수건, 탈레트, 기도 촛대, 메노라, 히브리어 이런 것들을 배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 보면요. 공중에 네 사람이 날아다니고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요. 유대인들의 조상들이에요. 여러분이 머리에 보시면 이 성냥갑 같은 걸 이렇게 달고 있죠. 이게 성구함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경전에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적어서 머리 성구함에 이렇게 넣고 기도를 해요.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왜 샤갈은 예수의 십자가 주변에 이렇게 유대교를 상징하는 품목들을 그려놓고 있을까? 그건 바로 예수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한 건물에 불이 붙고 있죠. 그 밑에 독일 군인, 나치의 완장을 찬 군인이 이 건물에 불을 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 한번 추정해 볼까요? 이 건물 위에 보면 하얀 모세의 돌판이 보이시죠? 십계명이 새겨진 그 밑에 별이 보이시죠? 이것은 다윗 왕의 별이에요. 그 다음에 사자 문양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문장이에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냐면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건물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독일군이 불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박해를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요. 군중들이 붉은 깃발을 들고 뭐 꽃갱이와 낫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고 있죠. 밑에 보면 마을의 집들이 불타고 있고 사람들이 배를 타고 피난을 가고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1917년에 벌어진 구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레닌이 이 혁명을 일으켰죠. 그때 이 러시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마을이 불타고 피난 가는 고난을 받았어요. 샤갈은 이렇게 동시대 자신이 살았던 동시대 히틀러의 유대인 박해,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한 유대인 박해를 예수의 십자가 좌우에 배치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샤갈은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 박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나 러시아도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주님이라고 믿는 예수는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다라는 이런 비판적인 생각이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린 샤갈은 동시대 유대인 박해에 대한 엄청난 고통과 양심의 짐을 느꼈다는 거죠.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이러한 그림 그릴 수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화가들은 이렇게 공감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새로운 메시지를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표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렘브란트의 그림이나 샤갈의 십자가의 그림은요, 바로 이 화가들의 뛰어난 감수성, 타인의 아픔, 타자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만들어낸 위대한 예술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공, 같을 공자에 느낄 감자죠.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연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고 우주 안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는 무언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라는 한자도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 사람들하고 함께 공감이 느껴야만, 공감이 있어야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compass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come이라는 뜻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passion이라는 뜻은요, 고통, 고난이라는 뜻이죠. 공감이라는 게 뭐냐면 타인의 패션을, 고난을,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요, 윤리적인 능력도 상실하기 마련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성경에는요, 로마서라는 책에 보면요, 공감 능력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리조이스,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뭐야?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없으면요, 우리 다 사이코패스 돼요. 그래서 공감이란 게 뭐냐면 비 맞고 있는 친구에게 우산 갖다 주는 게 공감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 맞고 있는 친구와 함께 옆에 서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공감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라는 분은요, 공감 능력이 엄청난 분이었어요, 여러분.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그러한 인물이었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사로라는 자기의 친구가 죽었어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선생님,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너무 슬퍼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여성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슬퍼서 눈물을 함께 흘려요. 그리고 나사로를 부활을 시켜줘요. 살아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니, 예수가 자기가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나사로를 살릴 줄 알았는데 왜 울어요? 울기는? 쇼한 거예요, 예수가? 그게 아니죠. 타인의 슬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뛰어났다 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요,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에요, 여러분.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이제 타자의 아픔, 타자의 슬픔을 공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의 아픔도 우리가 함께 공감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 뭐 환경 파괴 문제, 뭐 생태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자연의 아픔을, 여러분, 자연도 생명이잖아요. 식물과 동물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들, 고양이들 다 동물이에요. 얘들도요, 그런 인격이 있고 있어요. 최근에는 동물윤리라는 말이 이 피터 싱어라는 철학자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에 보면 이 아시스의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로만 카톨릭에서 인기 투표하면 예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이 아시스의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공감 능력을 지녔던 인물이었대요.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쓴 브라더 선 시스터 문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이걸로 영화로도 여러 편 만들어졌죠. 근데 이 사람은요, 이 자연물을 브라더 선, 나의 형제 태양, 시스터 문, 나의 누이 동생 달림, 자연물과 친화력이 대단한 인물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이 사람은 늑대하고도 동물하고도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났던 그런 인물이죠. 우리 시대, 이제 환경 파괴 시대, 기후 붕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자연의 아픔, 환경 파괴로 인해서 느끼는 자연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생태적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요, 한 인디안 추장이 백악관에 보낸 편지가 남아 있어요. 시애틀 추장. 여러분, 미국의 인디안 그 비극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인디안들을 2천만 명 이상이 된 인디안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했죠. 그리고 백인들이 그 넓은 미 대륙을 다 차지했어요. 여러분, 서부 개척 이야기는요, 백인들이 이 서부에 살던 인디안들을
학살사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라는 이러한 르포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책으로 인디안들이 어떻게 백인들에 의해서 총칼로 멸망당했는가라는 아주 슬픈 역사를 르포 형태로 기록한 책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평화롭게 사는 인디안들을 서부 개척 시대에 기병대를 동원해서 어떻게 백인들이 학살을 했는가 하는 그런 얘기죠. 그때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이 이 시애틀 주장을 협박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네 땅들을 다 넘겨라. 여러분 시애틀 어디 있는 줄 아시죠? 그 태평양 북부에 있는 시애틀 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벅스의 고향이 바로 시애틀이죠. 근데 거기 원래 인디안 땅이에요. 그래서 땅을 넘기라고 협박을 하자 이 시애틀 주장이 백악관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추장님께서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고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공감 능력 죽이죠, 여러분. 자연이 자신의 일부라는 거예요.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라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 인간들은 영혼의 외로움으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공감 능력이죠. 땅이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땅을 사고 팔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런 공감 능력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없죠. 네. 그 다음에 이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라는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그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살아있을 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가였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월든이라는 일종의 자전적 기록이죠. 숲속에서 한 1년 반 정도 살면서 인간은 자연과 친화하면서 얼마나 작은 소유물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그려놓은 일종의 생태 실험 에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의 이 월든이라는 책은요. 여러분들이 꼭 졸업하기 전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졸업장 주는 것보다 이 소로우의 월든 한 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사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요. 미국의 유명한 문학자 이비 화이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은요. 이 세인트 프란치스코 성인의 일대기를 그린 그림이에요. 유명한 아까 말한 브라더 선 시스터 문에 대한 시예요. 여러분 지금 로만 카톨릭의 교황님의 교황 이름이 프란치스코죠. 이 원래 지금 현 교황은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이 빈자의 성자 이 프란치스코를 너무나 좋아해서 자신의 교황의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이 사람은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십자군 전쟁 시대 때 밀라노의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내미였어요. 큰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젊었을 때는 뭐 무협지를 많이 읽었는지 기사들의 로망스를 많이 읽었는지 자신도 멋진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기사가를 꿈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멋진 말과 갑옷을 사입고 전쟁터에 참전을 하죠. 철딱선이 없는 짓이죠, 여러분. 전쟁이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전쟁터가 아니죠.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가 전쟁터에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결국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죽음 앞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보석금을 내주고 아들을 살려 집으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집에 와서 반성을 합니다. 야, 이거 인생이 한 방에 훅 가는구나, 훅 갈 수 있구나. 이런 인생의 삶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다가 우연히 성경을 읽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삶에 대해서 읽게 되고 이 사람이 감동을 받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탁발 수도승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누더기 옷 한 벌을 입고 맨발로 이탈리아 전역을 순례하면서 이 젊은 청년들을 교화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당시에 십자군 전쟁 시대의 죽음과 삶에 대한 회의에 빠진 이태리의 많은 청년들이 이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프란치스코 수도회, 여러분 카톨릭의 수도회가 굉장히 많죠. 뭐 베네딕트 수도회, 도미니크 수도회, 뭐 아우구스트 수도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사람도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수도회를 만들려면요, 이 로마 교황의 이 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양반이 로마 교황청을 찾아갑니다. 12세기에 로마에 이제 교황님이 계신 로마의 교황청을 찾아가요. 그래서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찾아가죠. 그래서 교황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문지기가 문전박대를 하죠. 웬 그지 같은 놈이 와서 무슨 교황을 만나려고 해? 그래서 막 이제 못 만나게 하죠. 그런데 그때가 점심때였대요. 그래서 점심때 이제 교황님께서 점심을 먹고 이제 졸리잖아요. 이태리가 좀 따뜻한 나라니까. 낮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이 거대한 교황청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옆에
마사토라는 화가가 그림으로 이렇게 벽화로 그려놨어요. 보이시죠? 이게 첫 장면이에요.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잠을 자는데 붉은 옷을 입는 교황님이 지금 낮잠 자고 있죠. 로마 교황청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꿈속에서. 이거 어떡하든 그러는데 그때 웬 거지 같은 모습의 수도사가 나타나서 이 무너지는 교황청을 자신의 어깨로 떠받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꿈에 깬 교황이 뭔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문지기에 물어보면 혹시 나를 찾아온 사람이 없었느냐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아까 웬 거지 같은 수도사가 교황님 만나겠다고 해서 제가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야 한번 들여보내라.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딱 자신 앞으로 오는데 꿈속에서 무너져가는 로마 교황청을 일으켜 세웠던 그 수도사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교황이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나는 아시스의 프란치스코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태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수도회를 한번 건립하고 싶은데 교황님 허락해 주시죠. 그러니까 교황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허락을 했죠. 그 이야기를 중간에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제가 얼굴이 가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나중에 보세요. 보면 보이시죠? 가운데 인가를 받는 거죠. 근데 옆에 보면 이 새들하고 또 대화하고 있는 프란시스코 성인의 모습이 보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자연 친화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자연물과도 새들과도 별들과도 노래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자연과 교감 능력, 공감 능력을 보여줬다는 일화가 이 프란시스코에게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은 또 신비한 전설들이 많아요. 스티그마의 전설이 있어요. 프란시스코. 스티그마가 뭐냐면 성흔이라 그래요. 성스러운 상처. 이 프란시스코가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의 고통과 고난을 오랫동안 묵상을 하니까 실제로 손과 발에 예수처럼 스티그마, 성스러운 상처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설이 있죠. 이게 유명한 스티그마의 전설이에요. 이게 뭐예요? 공감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의 고난에 깊게 몰입을 하고 교감을 했으면 자신의 손과 발에 그러한 상처가 생겼을까요? 공감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애틀 추장이죠. 이 인디안들이요 굉장히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이 종족들이에요. 저는 인디안들의 시나 기록들을 많이 읽어봤는데요. 자연과의 교감 능력이 진짜 뛰어난 인종이 인디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과 동물들과 이 버펄로 사냥을 할 때도요. 항상 짐승을 죽인 다음에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요 이상으로 사냥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물, 동물들, 생물들 모든 자연에 존재하는 생명들을 자신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진 그러한 인격적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생태 파괴 시대에 이러한 자연과의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굉장히 요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게임도 좋고 핸드폰도 좋지만 이 가을날 단풍지는 숲속에 가서 자연 속에 깃든 그러한 아름다움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헨리 데이빗 소로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도 직업이 없었어요. 그냥 숲속에 가서 측량 기사도 하고 연필 공장 직원도 하고 가정교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20대 후반에 뚱땅지 같은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인간은 얼마나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지? 좋아, 내가 한번 실험해봐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요 도끼 한 자루 들고 콘코드 강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콘코드 강 근처에 있는 월든 호숫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무 잘라가지고 5평짜리 집 오두막을 지어요. 저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사람이 지은 집이에요.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의자 2개, 굴뚝, 빼치카 하나 만들고 뒤에 장작 쌓아놓을 창고 하나 만들고 이 양반이 월든 호숫가에서 1년 반 정도 4시간, 5시간 농사 지으면서도 충분히 인간이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실험을 한 거예요. 그 기록을 쓴 책이 바로 월든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에세이죠. 살아있을 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죽은 다음에 이 책의 가치가 재발견되고 지금에는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요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았어요. 장가도 안 가고 40대 초반에 죽습니다.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을 꼼꼼하게 챙기다가는 그냥 훅 지나간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살아라. 단순하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양반이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civil disobedience, 시민의 불복종,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이런 책을 또 한 권 써요. 책이 아니라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일종의 에세이예요. 이 글을 왜 썼느냐? 이 양반이 나중에 미국이 이제 캘리포니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멕시코하고 전쟁을 벌여요. 19세기에. 이게 원래 캘리포니아가 멕시코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소로우라는 사람, 이거 잘못된 전쟁이다. 나의 조국 미국이 잘못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전쟁을 하는 나라에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래서 세금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죠. 근데 나중에 소로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보석금을 주고 이제 그 사람을 풀어내주는데 집에 돌아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쓴 짤막한 글이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권력과 정권에 시민의 저항권을 역설한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이 우리 근대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이에요. 한 이름 없는 미국 청년이 쓴 책을 나중에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읽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소개한 간디라는 사람 있죠. 간디, 독립영웅, 인도의 독립영웅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 할 때 이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책을 읽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얻어내게 되죠. 그래서 간디의 사상을 뒷받침한 유명한 책이 헨리 데이비스 오로의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글입니다. 이러한 인사이트도 이 사람이 자연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얻게 되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책 한 권과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자연과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책과 영화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있을까요? 장지오노라는 프랑스의 이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입니다. 짤막해요. 여러분 읽는데 30분도 안 걸릴 거예요. 1948년에 썼는데 한 엘자르 부페아라는 한 가난한 농부가 있죠. 어마어마한 그 나무를 자기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황폐한 산을 살려낸 이야기예요. 한 이름 없고 무식한 한 농부라가 자신의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평생을 헌신해서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산과 삶의 터전을 남겨줬던 감동적인 영화예요. 실화를 토대로 했습니다. 이걸 소설로 썼고요. 이것을 1988년에 캐나다의 애니메이션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30분짜리 애니메이션. 여러분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얼마든지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감동적인 애니메이션이에요. 한 이름 없는 농부가 자신의 고집스러운 헌신을 통해서 위대한 일, 자연을 복원한 실제의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의 헌신적인 어떤 신념을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도 이 자연과의 교감, 공감에 대한 그러한 능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미국이나 유럽에서 뛰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16살 먹었나요?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의 16살 먹은 이 생태 운동가입니다. 이 타임즈의 표지인물로 듣고 여러분보다 훨씬 어린 아이죠.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중딩이에요. 근데 얘가 이 지구를 구하는 10대 환경운동가로 꼽혔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스웨덴 친구인데요. 이 서양 언론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서 환경운동을 시작한 친구예요. 이 자연과의 깊은 공감 능력이 없었다면 이러한 운동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 때 우리 친구들의 아픔, 이웃들의 아픔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인간과의 타인과의 공감 능력, 그리고 우리의 세계, 파괴된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공감 능력이 요청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연과의 공감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의 일부고 자연의 자손이고 우리는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자연과의 공감 능력을 상실한 현대인들은 황폐한 지구를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을 한번 발휘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 단풍 속에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한 번쯤 성찰하는 그러한 가을날 되기를 부탁을 드리며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